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또 임직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옆 사람 표정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했는데 옆 사람이 안 받는 것 같다. 하나도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축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옆 사람이 받으면요, 나도 좋고 옆 사람에게도 축복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펼치자마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멀리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읽는 것, 듣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21세기를 맞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이 7교회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 이 교회가 세상의 도전에 맞서게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 손에 보존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거죠.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가운데 세상에 겪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메시지가 전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10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 에베소 교회의 이 7구절로 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형식적이라는 것이 뭘까? 원리적이라는 것이 뭘까? 어떤 사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형식과 원리라고 하는 그 사이가 생각이 듭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신호등이 뭐냐 그러면 저학년일수록 빨간색 신호등, 초록불 신호등, 주황색 신호등, 빨간색은 스탑을 해야 되고 초록 신호등은 우리가 건너가야 되고,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베풀고 있습니까? 이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주일 성수했습니까? 성가대 했습니까? 당회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 나는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비스러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이런 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 영어로 얘기하면 Stop judging by external standard and judge by true standard.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공의롭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참 기준이에요. 참 기준.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연합 찬양대가 오라토리오 공연을 많이 하지요. 우리 목동 성문교회도 최근에 오라토리오 공연이 있어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 그러면 핸델이 이해한 하나님은 웅장하고 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그 천지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음악적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멘델스존의 엘리야입니다. 거기에서 멘델스존이 무엇을 인용하면 오바다 말씀을 인용해요. 그 오바다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리.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 순서가 돼서 내 차례가 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직받는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임직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원리보다 형식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려왔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주님이 직접 가신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가서 내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수고입니까? 어떤 인내입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행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인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틀린 행위는 아닙니다. 형식만 남게 된 행위라면 에베소 교회의 이 행위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절기를 만드십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라.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서 그것을 먹어라. 이것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걸 지키면 너무 좋죠.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날에는 어떤 세례의 개념인가요? 너무 좋죠. 근데 13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나안 땅에 다이렉트로 가면 너무나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지역을 다이렉트로 통과하지 말고 우회로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지?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나 누구의 말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나 누구의 말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신앙생활 하자마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형식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은 유월절을 지키면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면 됩니다.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어요. 저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저들이 낭만할 수도 있겠다. 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우회적으로 갑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가보면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처음 사랑과 연결된 행위였습니다. 처음 사랑이 동기가 된 바로 그 행위, 그게 처음 행위입니다. 과연 어떤 행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회복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 그 요한의 기록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저희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쪽은 안 합니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 번 부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겁니까?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절교죠. 나는 너가 싫은 정도가 아니야. 베드로는 그냥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나 찾지 마세요. 나 어디론가 도망,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했다는 것은 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조언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썩물로 너가 내 제자냐? 너가 내 사람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 나에게 욕했잖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수없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수없이 우리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여. 따라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여. 옆 사람 예쁜 미소로 내가 나를 사랑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하는 우리 그 찬송이 있죠. 많이 불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온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온아, 사랑하는 시온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원리.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끝에 주님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첫사랑으로 말미암은 처음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목양하는 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부탁한 말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제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여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몰아내리라는 명령을 하기보다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될 것이며 좋은 리더가 될 것을, 좋은 목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확신의 참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무엇을 그 콘텍스트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정황을 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면 처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직받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의 1순위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이루면 처음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정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면 되는 곳,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특세할 때, 특별 부흥회할 때 때로는 울고 눈물금을 흘리면서 무엇을 위한 눈물입니까? 무엇을 위한 고백입니까? 처음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첫사랑이란 주님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없는 첫사랑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사명 없는 개인의 부르심은 절대 없다는 것. 교회를 내 삶의 정황으로, 내 삶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는 임택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에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옮기면 되지. 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귀 있는 목회자를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교역자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이 메시지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양자가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라는 임재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해 주려고 오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책임을 물을 바로 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곧 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벗고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외모를 던져버리고 내면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교회의 정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 없이 방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의 후예가 영지주의예요. 이단입니다. 그노티시즘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고가 그 당시에 필로소피 철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 생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심지 못해. 그냥 내 좋은 방식대로 말씀 플러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게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냥 나는 주일 성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 믿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예수님이 안겨준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과 섞여지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리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고 진리의 회복입니다. 그 원뿌리가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행위의 모든 회복은 개인의 삶의 교회의 이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김포 성문교회가 내 삶의 정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은혜만이 이 강단에서 이 교회 안에서 찬양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집사님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 그러게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누가 뭐 해가지고 어쨌든 못 갔어. 교회 빠지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정황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 거 없어? 요즘 집사님 안색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신랑 괜찮아? 뭐 긴급이 있다던데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돈은 집사님이 내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돼서 교회 빠지고 공차가 돼서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를 하는 그 정황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귀한 임직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사자를 상징하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은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성문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게 패스토럴 체험입니다. 교역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사명.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정리를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해 준다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직접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 모든 지인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돌보는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은 끔찍히 지켜가고 싶어 하면서도 교회는 점점 귀찮아하고 멀리하고 그저 신앙을 형식으로 만족해하는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봅니다. 첫사랑의 동기가 되어 나타나야 할 처음 행위가 나에게도 있는지, 그것이 교회를 정황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계획은 짜지만, 개인의 비전만 생각했지만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려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해 주셨던 그 사건을 마음에 다시 새겨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들인 형제들을 돌보는 직분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